역대상 7장 21절부터 23절. 그 아들은 사밧이요 그 아들은 수델라며 저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 아비 에브라임이 위하여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 형제가 와서 위로하였더라. 그 후에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침하였더니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지난주에 이제 이 7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욕심부리다 이렇게 이제 당한 케이스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비록 잘못을 했어도 단순 징계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또 위로도 준비하신다 하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 26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아들을 잃은 겁니다, 지금. 아들이 멀쩡한 아들이 죽었으니까. 슬프죠. 슬퍼하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두고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또 아들을 또 주시는 거야. 위로를 하시는 거죠.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뭔가 잃은 게 있을 때는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성경에 보면 꼭 그래요. 누군가 꼭 잃고 슬퍼하고 있으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뭔가를 보상하심으로 위로자로 나타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뭔가 이제 살다 보면 잃을 때가 있거든요. 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우리 떠올리면서 그럴 때일수록 다른 데 시선 주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데서 도움이 올 데가 없어요. 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뭔가 잃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럼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위로의 하나님이 큰 위로를 주십니다. 그분은 아주 위로를 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지고 계셔요. 이 사람에게 무슨 방법을 쓰면, 뭘 주면, 뭘 허락해 주면, 뭘 해결해 주면 이 사람이 위로가 될 것인가, 맞춤법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사람 같으면 그게 고쳐진 게 위로겠죠. 또 어떤 사람이 무슨 가족이 좀 구원받는 게 큰 목적이면 그게 또 돼야 위로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또 좀 물질 문제가 풀리길 바래. 그럼 그게 풀어주는 게 또 위로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뭐를 요구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지, 그걸 하나님 너무 잘 하신다니까. 봄이 오게 되면 산에 가면 이제 꽁꽁 얼었던 얼음 밑에도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게 그게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원리입니다. 볼 때 너무 꽁꽁 얼어 있는 거야. 이거 무슨 보이지도 않아 뭐가. 그래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밑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건성으로 하지 말고 의지의 눈을 가지고, 의지의 귀를 가지고 귀를 기면 그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원리거든. 그걸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야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에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 자체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있다 하면 위로도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고난 뒤에는 위로도 있겠구나. 내가 지금 고난이 무슨 이유인지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말아요. 그러면 힘이 안 납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를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 위로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지내보면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참 마음을 아프게 해. 근데 그걸 끝나지 않아요. 또 누군가는 마음을 막 위로해 줍니다. 뭐 그전에도 뭐 이렇게 지방에 살 때 보면 그냥 누군가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뭐 그때나 있다나 있죠. 그럼 또 그걸 끝나는 게 아니야. 누군가는 참 위로자가 나타나더라고. 그 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전국 친교회 와가지고 간증할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냐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목회를 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언제 교인들의 말을 꺼낼까? 뭐 능력도 부족하고 또 그래서 그냥 좀 쉬겠다고 얘기를 할까 말까 그러던 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어떤 사람이 밤에 찾아왔더래. 근데 그 사람 평소에 정말 나와주면 고마운 사람이야. 무슨 그렇게 대단한 뭐 무슨 마음을 열고 충성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 오늘 나와준 게 너무 감사하네.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 사람이 밤에 찾아왔더래.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새 차 하나 뽑아드린다고. 그러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타고 온 차가 그 차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뭐 기대했던 사람이 해주면 또 그런가 하는데 전혀 기대도 안 하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와서 참석해주면 고마웠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좀 무슨 돈이 좀 이거 생겼는데 목사님 차를 하나 해드리고 싶다고. 그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차 한 대 얻었다고 뭐 위로를 하고 그걸 떠나서 마음상에 있으니까 그게 이제 위로 주셔서 더 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위로도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삶 속에서 어떤 경우를 당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그 위로가 있습니다. 꼭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성공하다 보면 위로가 온다니까요. 고집 부리거나 강박할 필요가 없어요. 욥기 5장 18절에서 21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위로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분 안에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결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무슨 뭐 나무에 올려놓고 흔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프게 하실 수도 있고 상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매시기도 하시고 고쳐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잘못한 걸 그냥 없던 일로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견책도 하시지만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매주시기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니까.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더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참 이 유감스러운 게 뭐냐면 상당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삶 속에 뭔가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럼 하나님 떠납니다. 맨날 믿는다고 어려움만 있고 뭐 해가면서 기다리면 위로도 오는 건데 그리고 예배 실패하거든. 하나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분이 위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거든 그게.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말씀을 이제 듣다 보면 말씀 이제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군데 다 있지만 읽다 보면 다 이런 말씀이 보이는 거야.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거 다 나타냅니다. 난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바라봐야 돼. 이제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갈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돌아가면 그 나중에 위로된 거
싸매어 주실 거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 그분은 때로는 징계도 하시지만 반면에 연민의 줄도 아주 풍부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 뭐냐,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런다 그러고 다음에 이제 내일 또 할지언정. 그래서 이제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강팍하게 하는 게 안 좋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살다가 무슨 잘못을 혹시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세요. 나오면 또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고 그분은 또 어떻게 하실 방법이 있어요. 겸손하게 그분만 바라보면 낫게도 하시고 친히 싸매도 주시고 그걸 꼭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모르고는 천지차입니다. 알고 모르고는 떠나가 버리고 그냥 등 돌리고 해버리면 그 더 좋은 일 기다리고 있는데 주시려고 하는데 여기다 뭘 부시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빈잔을 들고 있는데 부으려고 보니까 잔이 없어져 버렸네. 그 볼 수가 없죠, 땅에다. 그 누가 다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고 있으면 언젠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니까 그냥 들고 있어야 돼요. 바치고 있어요, 그냥. 그릇 준비하고 있어요. 그 부어주려고 보니까 잔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 딴 데다 부어야지 뭐 땅에 버려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누가 또 예비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또 무슨 사정 때문에 못 해가지고 못 받을 형편이 돼가지고 그 다른 사람은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세상에도 그렇더라고. 무슨 어떤 곡이 하나 나왔는데 어떤 가수한테 주니까 스케줄도 바쁘고 그래서 뭐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엉뚱한 사람은 넘어가는데 그게 공전의 히트를 쳐가지고 그 사람 제 속으로 그거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굴러온 복도 못 받았네. 이제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준비하셨다가 누구에게 주시려고 했다가 그 사람이 받을 형편이 못 되거나 거부하면 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수십 많은 거죠, 그 사람은. 그래서 뺏기지 말고 나에게 예비하신 거 받아야 되니까. 주시려고 하니까 잔이 치워져 버렸네. 아니면 그냥 막 받을 생각은 엉뚱한 짓만 하고 있네. 그러면 정말 엉뚱한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요. 어려울수록 주님의 일하심과 위로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역대상 7장 27절.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 중에 그 지파를 빛낸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중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빛낸 얼굴이야.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거든. 끝까지 주님만 따르다가 결국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그렇게 상장 주면 뭐가 값입니까? 그 뒤에 부상이라는 게 있죠. 책을 한 권 주든 아니면 무슨 뭘 도넛을 한 상자 주든 하여튼 간에 뭘 줘요. 상장 뒤에 부상이라는 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이제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 잘 따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칭찬하셨는데 그 칭찬받은 부상이 왔어요. 부상.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여호수아에 그만한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살아있을 때는 감히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살아있을 동안은. 그 사람들이 함부로 그렇게 이방주를 섬기지도 않고 그렇게 무슨 바알 쫓아가지도 않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이게 대단한 복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살아있다는 영향력이 없으면 살아있다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살아있다는 영향력이 있어야지. 여호수아에 부상을 주셨는데 그 부상이 뭐냐면 영향력을 주셨다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감히 그 앞에서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걸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은 그렇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여호수아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사는 날 동안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 그거 삭막하죠. 살아있긴 한 건 맞는데 삭막합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의 영향력, 정말 필요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선물. 그냥 뭐라니? 마침복이에요, 마침복. 지도자가 되는데 영향력이 있어야지. 그게 이제 하나님께 주신 마침복의 선물이라.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끝까지 따라가고 다수가 다 아니라고 할 때 소수편을 쓰는 게 쉽지 않아요?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 서들였거든. 소수 편에 선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 다 다수 편에 서려고 그러지 소수 편에 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서들였더니 이런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이런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 서드리면 이런 정말 값진 선물을 주시는구나. 영향력이 있어야 뭘 하지. 누군가의 삶이 뭐 자식들이든 이웃이든 아니면 뭐 같이 있는 사람이든 영향력이 있어야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인생이 힘들고 무의미해지죠. 근데 그걸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한 시대에 아주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단체가,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가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아무 영향력도 없으면 그 무슨 의미인가 그게. 그래서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거나 또 그분 만나는 날까지 영향력이 있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 바로 그분이시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이런 거면 이 사람에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다. 저 사람에게 저게 필요하다. 이 사람이 이게 해결돼야 된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닌가. 맞춤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맞춤복으로.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고 주님 섬기고 그 은혜를 서드리는 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맞춤복으로 갚아주시니까. 여호수아는 지도자니까 영향력이 있어야 되거든. 그 맞춤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 편에 서드리면 이렇게 부상을 주시는데 그 사람에게 맞는 복으로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셨구나. 여호수아 살아있는 동안은 사람들이 전혀 이렇게 빗나가지 않았거든. 그래서 주님 편에 서드리면 보상이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